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종합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기록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10장 1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림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 형상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림자는 뭐예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림자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림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형상, 그 구약의 그림자의 참 형상, 참 실체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개인 교사와 같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림자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체, 참 형상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뭔가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세 가지만, 아니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네 가지만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같이 저랑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한 네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 네 가지 생각했죠? 자, 그럼 저하고 함께. 첫 번째, 무슨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히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로, 구약에서 드리는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 내 것도 여러분의 것도 우리 아버지 것도 할머니 것도 며느리 것도 손자 것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생명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 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돼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여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18절에 이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 헌신의 예배예요. 아멘? 네. 죄사함의 예배가 아니고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 헌신의 예배예요. 물론 그 예배의 안에는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확신하고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배는 죄사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 헌신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신대요. 다 없는 걸로 쳐주신대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다 지고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빚쟁이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죄와 불법을 가리움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아멘? 우리는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고 티 없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하다 했을 때 여러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거룩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저 구원파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짓는 죄도 죄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회개를 요청해요. 용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들 그러죠.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항상 얼굴에 이렇게 환하고, 너도 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한테 어떻게 이렇게 그 잘못에 막 양심이 안 찔리냐? 안 눌리냐? 왜 안 찔려? 나도 그 나의 약함 때문에 많이 울어. 나도 그거하고 싸우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바위덩이에 눌러있는 것처럼 눌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막 죄를 짓고 막 계획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삶을 막 계획적으로 막 살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데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이 구원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종말론적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선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이 선고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선고되는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믿습니까? 단지 상급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상급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으로 왕노릇했던 사탄도 마귀도 저 무적행이 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구원받지 못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못에 마귀, 사탄, 사망과 함께 거기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구원, 그 구원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상급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금 두렵긴 두렵대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는데요, 제가 30대에서 40대로 갈 때에는 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40대에서 50대로 와가지고 50대 중반으로 이렇게 가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나 어렸을 때에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알아요? 그 사람 막 해갖고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왔는데 그 양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60이 넘었어요. 훌쩍 넘었어요. 이상벽인가요? 이상벽 알죠? 그 유명한 사람. 나 어렸을 때요 젊어가지고 잘 나왔었어요. 그분이요 72세래요 벌써. 우리 송혜 할아버지, 송혜 맞나요?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분, 그분이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써 90세가 다 돼가고요. 한때 그분 돌아가셨다고 막 소문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늙을까? 나도 이제 저렇게 늙으면 죽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대에서 40대로 갈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임종할 때, 제 임종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나 못 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 갈 때 되면 목사님 천군 천사들이 탁 와가지고 나 딱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마지막 숨쉬고 정신을 놓았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미리 천국을 보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 못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저 지성소까지 못 가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한때 그랬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분이나 되는가? 네. 아니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는가? 네, 내리세요. 결혼하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손 내리시고. 그럼 아들 낳고 딸 낳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 함부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올라가면요 혼났어요. 여기 우리 그때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저런 거 안 하고 일일이 다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찬양의 밤 또는 무슨 헌신 예배 그거 붙이잖아요. 그 곤충빈으로 붙여요. 그것도요 허락받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됐어요. 제가 도일교회 오니까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자분들 여기 강단에 안 올라오대요. 요 밑에서 하시대요. 갖고 내가 올라가시라고. 그때 진짜 올라가도 돼요? 누군가 그랬었어요. 그랬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단을 좀 거룩하게 신성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들이,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물을 함부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이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단을 좀 구별해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는 더더욱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려워했어요. 늘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저기 오면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60, 70 먹은 딸이요, 80, 90 먹은 아버지한테도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빠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너 이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너 저리 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서 와라.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세요. 동감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팍 뛰어오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거 우리 자식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함부로 그 이름을 못 썼어요. 성소,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조금 이런 데 막 코가 질질 흘려요. 그래도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가면은 그 아빠가 내 이놈 시켜야 돼, 코 닦고 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오라고 해서 손수건 내갖고 코 닦아주면서 그 아이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요 그냥 묻어두지 마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들은 나를 아빠예요. 도일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고요, 들어와가지고요 그 소파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막 누워있고요 막 그래요. 냉장고도 함부로 싹 열고요. 아빠 그랬어? 그게 반말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반말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 아이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아이 친구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못돼요.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딸이 걔네 아빠 가면은 또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언제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저자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못 가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쩔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4가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제사와 제물이 아닌 마음과 생각, 몸,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요. 이제 여러분, 번제, 속죄제, 그런 제사 우리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이번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죠. 여러분, 번제, 속죄제, 화목제,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 제사와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번제, 속죄, 그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런 말라기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때로는요 제사와 제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뭐라 그래요? 제발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누군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성전뜰을 밟을 뿐이다.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좋은 것은 다 지들이 먹고 좋은 것은 다 자기를 위해 쓰고 흠 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지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사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속죄제와 번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으로 산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세요. 이제 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모르겠어요. 구약의 그 레위기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죄제 드리려면 막 염소 교회로 막 끌고 가지고 저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그 번제단 물두멍 막 있고 그런 거 있어 가지고 막 그거 피 가지고 또 나 그러면은요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몸, 삶을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양, 우리가 하나님 앞을 위해서 드리는 섬김과 봉사의 양, 이러면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돈만 11조로 딱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렇죠. 건강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요 그 11조 시간에는 전도하든지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든지 뭔가 봉사하든지 그랬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기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여기 있는데 그러고 나 예배 드렸다, 그거보다도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내가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정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과 삶을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쭉 보다가 이제 10장 이후에 또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네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네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은혜와 맞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도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여러분 각자가 색다른 은혜들을 세세하게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네 가지 안에, 이 네 가지 범주 은혜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이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